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어쩔 때는 모멸감도 느끼고 정말 팍팍하고 그런 영적 싸움, 이 땅의 고난함 이게 다 마치고 나면 저희는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희는 한 번도 꿈꿨지만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정말 거짓없고 흠이 없는 그리고 정말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는 정말 하늘의 스피커 삼아서 아주 멋진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일은 반드시 속히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받은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부르기까지 그러면 이 새 노래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일러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를 어떻게 기드온에게 익히고 배우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에요. 자,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사기의 이 루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익히 참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동행했던 한 친구를 떠올리게 돼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였는데 이름은 도리입니다. 도리. 도리를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냐면 우리 집이 옛날에 살던 집이 이렇게 길갓집이었어요. 길갓집이었는데 조그만 마당이 있는 주택이었는데 이제 길갓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로수가 있었고 이렇게 찻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깽깽깽깽 막 이렇게 강아지 막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엄마랑 이제 저랑 어렸을 때 이렇게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로수에 이제 노끈으로 이게 강아지가 이제 칭칭 감겨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풀어가지고 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주인이 어딨나? 근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기르게 된 강아지였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요만했어요. 다 커도 요만했고 이게 황금빛, 이렇게 누런 이렇게 색깔을 가진 강아지였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이제 이게 점점 자라면서 제가 분명히 봤었을 땐 그 강아지가 약간 자기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좀 사자로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다 점검을 해요. 그 이제 마당 조그만 마당을 그러면서 영역 표시도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뿌리가 났다 그러면 아주 맹렬하게 그걸 막 무르뜯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좀 빼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 아주 맹렬하게 짖고 막 쫓아내고 그래서 사실은 우체국에서 이렇게 우편물 배달 올 때 우리 집에 전화할 정도였어요. 강아지 묶어놓으라고 무섭다고 요만한 강아지인데 그럴 정도로 되게 맹렬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아지가 좀 우리한테는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게 쏜살같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좀 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길갓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방심을 하면 이렇게 탁 튀어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가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이렇게 놀라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애완견이라는 이렇게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강아지들이 이렇게 가다가 막 멍멍 짖으면 이렇게 막 발로 차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아지가 이렇게 일어서 이제 한 대 이렇게 맞거나
윽박질러거나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잠잠히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문이 탁 열리면 이게 바로 또 탁 나가가지고 좀 사고를 쳐요. 그러다 이제 급기야는 진짜 이제 빅 사건이 하나 터졌죠. 이제 탁 나갔는데 차가 이렇게 탁 쳐가지고 그 강아지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이렇게 배변을 다 이렇게 뿌리고서 이렇게 딱 죽었기 때문에 이 강아지는 죽었구나 했는데 살아 있어서 동물병원에 이제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철심을 막 엄청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게 보험이 안 됐어요. 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보험이 안 돼가지고 주사 한 대 그때 저 되게 어렸을 때 7,000원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수의사 아저씨가 이제 그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강아지는 이게 객값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치료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거 이제 얘가 의식을 깬 후 제정신이 아닐 수 있으니까 안락사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해가지고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가 나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너의 몸값보다 이 치료값이 엄청 더 많이 들어간 놈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몇 달 조용히 이제 좀 지내요. 이제 막 철심 박았으니까 막 쩔뚝거리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생각했죠. 이제는 좀 세상 쓴맛 알았으니까 얘가 조금 이제 조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어느 날 문이 탁 열리는데 이 친구가 탁 나갔어요. 아주 재빠르게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이걸 이렇게 딱 보면서 이 진짜 이 사사기의 어떤 요 사이클이 우리 좀 강아지 돌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앞에서 이제 성경 읽어주신 분 진짜 좀 긴 패시지를 정말 수고롭게 그리고 참 틀리지도 않으시고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좀 패시지를 좀 길지만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어떻게 새 노래를 지금 가르쳐 주시나 저희가 배워가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자, 8절을 한번 볼게요. 자, 8절에서 잠깐만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내고 내가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했어. 너희 애굽에서 뭐였지? 종되었어. 종이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학대받았고 그 외에 모든 학대받은 손 중에서 너희를 건져냈어. 그것뿐인 줄 아니? 그렇게 건진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을 학대했던 사람들을 내쫓았어.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했어. 그게 누구? 나 여호와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라는 건 히브리어인데요. 영어로 I am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I am. 자, 애굽에서 모든 학대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에도 그러셨고 미래에도 그런 여호와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요 종족이 가나안에서 메인 종족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믿고 있는 신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냄을 받고 모든 학대로부터 이게 구원을 받아 그들이 내쫓김을 보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자, 바알이란 뜻은요, 태양의 신입니다. 그리고 태풍, 폭풍을 관장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는 이렇게 농경지에서는 물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알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알의 어머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세라라는 신이 있어요. 그 아세라는요 주로 목상으로 지어지는데 바다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을 보면은요 이렇게 좀 가슴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가슴이 크다든가 아니면 가슴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곧 다산을 의미합니다. 노동력도 농경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물을 관장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관장하는 바알 제단과 아스라 목상은 상당히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선 중요한 신이었어요. 번영,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거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세대들은 가고 그 광야에서 났던 세대들이 좀 대부분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사건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요. 자, 가나안이 어떤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한번 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과일을 들고 와요. 이야, 이거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열매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주민들은요 엄청 강해요. 성읍도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크고 웅장해요라고 하면서 사실은 대단하다라고 보고를 해요. 자, 광야에서 정말로 뭐 하나 뭐 변변한 거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딱 입성을 해서 봤었을 때 그들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신세계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세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랬을 때 좀 생각들이 조금 많아지겠죠. 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것도 맞지만 이들의 이 삐까뻔쩍 멋있는 삶 또한 동경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타협하기 시작해요. 다 모래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신들을 너희가 보면 영향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멸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께도 예배를 드리고 또 번영과 풍요의 신들에게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들은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는 활동을 하다가 보면 자 6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미디안을 들어서 이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굉장히 핍박, 학대 그리고 되게 엄청난 힘겨운 삶이 시작이 돼요. 2장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 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굉장히 이제 힘겨운 시간을 갖는데 미디안이 뭐냐면 요단강 동쪽에 사는 유목민들이에요. 자, 이 유목민들은요 솔집에서 딱 와가지고 완전히 다 장악하고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유목민이기 때문에 자 파종을 할 때쯤 이제 뭔가 곡식을 이끌 때쯤 이들은 몰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해서 가져갑니다.
그것이 나와 있어요. 자, 2절에서 보면요. 미디안으로 만미하면서 이들은요. 정말로 산으로 도망갑니다. 웅덩이를 파요. 그 웅덩이의 목적은 잘 모르겠어요. 음식을 숨기려고 하는 건지 자기네들이 숨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웅덩이도 파기도 하고요. 굴을 파기도 하고요. 조그만 산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거주지를 옮겨야 될 정도로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종을 할 때요. 파종은요 수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씨를 뿌릴 때예요. 씨를 뿌리고 나면요 이제 새순이 이렇게 조금씩 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이제 미디안하고 아말렉하고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진을 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톨톨 털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그냥 조금만 아니라 이게 소, 양, 가축들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메뚜기 떼처럼 사람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떻게 보면 다 싣고 갈 짐들 이런 거 다 장막 그럼 거주하면서 며칠 근거하면서 다 싹싹 약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장막들 싣고 온 게 낙타들이 저기서 막 메뚜기 떼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올 때 이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메뚜기 떼가 사실은 저도 한번 이제 화면으로 봤는데 미국에서는 메뚜기 떼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농작물을 이렇게 훑고 지나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정말 하늘이 까매요. 하늘이 까마고 이렇게 이삭이 달렸던 것들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농사는 이제 망한 거죠. 이들의 표현이 이렇게 메뚜기 떼처럼 한번 싹 쓸고서 가요. 자, 그러고 나니까 6, 7절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자, 이들의 이 약탈이 너무나 괴로워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요. 살려달라고. 자, 요렇게 사이클이 한번 돌아가요. 자, 살만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번영과 풍요의 신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 신생 국가들을 세워서 이들을 압제해요. 그럼 압제하면 사람이 되게 고로해지죠. 그럼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살려줘요. 그럼 또 이렇게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시 눈을 들어 다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를 또 다시 세워서 이들을 압제하게 돼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사기에서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절까지 얘기인데 요 10절의 큰 그림이 갑자기 하나님이 또다시 강조법으로 현미경 기법을 쓰십니다. 자, 이 큰 그림이 그러면 한 인간 기드온이라는 인간에서 이 사이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딱 현미경으로 기드온의 삶에 딱 초점을 맞춰서 같은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부터예요. 그래서 11절에는요 뭐라고 있습니까? 이 친구가 타작하고 있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어요. 여기 쓰신 분들은 저랑 연배가 좀 있어서 타작이 뭔지를 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작이라는 게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막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볕단이든 밀단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툭툭툭 치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이삭들이 떨어져요. 곡식의 알곡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알갱이가. 그럼 그걸 모아서 자루에 담는 걸 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단을 해서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요. 그걸 이렇게 쭉 깔아놓고요. 무슨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에 끈 달린 채찍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알곡을 떨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발로 밟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통돌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통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그 밑 단을 이렇게 놓으면 그게 막 돌면서 이렇게 떨궈내기도 하고요. 좀 그런 것을 타작이라고 해요. 자, 그런 타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이렇게 바람이 숭숭숭숭숭숭 잘 부는 좀 넓은 들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많이 날리거든요.
날려서 무거운 알곡이 있는 건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겨들은 이렇게 좀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잘 부는 곳에서 그러니까 타작을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요 그런 넓은 데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지 않아요.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요 이렇게 포도주를 으깨가지고 즙을 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커도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이게 작은 이렇게 무슨 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포도주를 하다 보면 포도주 이제 으깨고 포도를 으깨고 그래서 즙을 짜려고 하면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내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장막을 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좀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밀을 타작하는 거랑 포도즙을 내는 거랑은 좀 이렇게 속성이 굉장히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몰래 포도즙을 짜는 곳에서 타작을 몰래 숨어서 해요. 왜요? 여기서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11절이죠. 11절에서 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미디안 사람들이 자 기드온 집안에서 오늘 타작한대 라고 소문이 나면 또다시 개떼같이 몰려와서 모든 것들을 약탈할까 봐 사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살짝 몰래 하고 있는 사이에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한테 이제 이야기 말을 걸어요. 자 큰 용사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러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자, 저도 조상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주셨다고 했는데 그 이적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기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마음이 상한 채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의 손으로 그래서 미디안을 구원해 내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잖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기드온이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자, 미디안은 엄청나게 지금 큰 세력입니다. 그 누구 하나도 지금 방어할 수 없어요. 톨 모든 것들을 약탈할 때도 손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 숨어서 다른 어떤 곳에서 숨어 지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보고 가라고.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 되게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래서 그 친구들을 칠 때 한 사람 치듯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기드온이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세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딱 기다리세요. 내가 뭐 가져올 때까지 딱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요 여기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보시면 지금 기드온의 마음은 그리고 기드온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기드온은요 지금요 나의 지금 힘겨운 상황에 집중되어 있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몰래 지금 누가 들킬까봐 지금 타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미디안을 치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엄청나게 지금 쫄아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그 손에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자 당신 여호와 당신 능력 있습니까? 그만한 능력 있어요? 라고 지금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기드온의 관심은요, 자기의 불안한 지금 상황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내가 지금 이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는데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나 없나를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쪼으면서 지금 확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기드온은 그런데 관심이 있다 치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점에서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고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기드온과 같이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미디안에서 그 세력에서 너희들을 구해주자. 그래서 내가 너를 들어 쓰잖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주요 핵심 관심사가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목전에서 이제 악을 향하니까 미디안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넘겨줍니다. 자, 넘겨주시는 거 주님이세요. 자, 그러려면 만약에 이제 그만 이 미디안을 이제 좀 빼내줘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손수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지금 기드온한테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한 기드온한테 가가지고 그걸 하라라고 이야기를 지금 말을 건네고 있어요. 저 같으면 사실은 이게 이기고 지는 거 그리고 구원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저는요 사실 기드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고 명료하게 좀 더 괜찮은 친구, 준비되어 있는 친구, 능력 있는 친구를 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에 사실 기드온만한 사람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또라이 똘끼가 있는 친구들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런 친구를 골라서 자, 너 보낸다 그러면 씩씩대고 또 가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어라?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지금 구원해내는 게 지금 되게 핵심의 주요 쟁점은 아니신가 보다.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서 저희가 사사기 자 2장 21절 22절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패시지로 계속 이렇게 두런두런 보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 있죠.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라고 했었을 때 자 너희들은 거기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언약도 맺지 말라 하시고 그 제사의 제단을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말 더럽게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두죠. 어떤 이유세든 가지각색의 이유로 살려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편하게 이들을 하수인으로 쓰기도 하고요, 종으로 쓰기도 하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하면서 재물들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이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2장 21절과 22절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쫓아나겠다. 너희들이 안 했으니까 내가 한다가 아니라 너희들 쫓아내지 않았어? 그러면 나도 이제 쫓아내지 않겠어라고 선언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너희들은 그래 좋아 이방 민족 내쫓지 않고 이방 신을 모시고 있는 이 지금 같은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너희들이 그러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를 한번 보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하겠어. 그래서 쫓아내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곧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 이방 민족을 쫓아내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자, 이방 신 있어요. 여호와도 계십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너는 누구 보니? 누구 붙잡고 바라보니? 이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가장 초점이 가 계세요. 자, 그런 앵글로 다시 6, 7절을 봐야 됩니다. 자, 뭐냐면 이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6장에서요. 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아주 심해졌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자, 그리고 7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너무나 두렵다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의 형편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들의 아픔에 정말로 관심이 있으셨다면 뭐 하셨으면 돼요? 먹을 거 던져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쪽에선 베테랑이십니다. 자, 광야에서의 만나 메추라기 보내셨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 배고프다 죽겠다 궁핍하다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시면 돼요.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궁핍하게 만드는 미디안을 딱 쳐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엉뚱하게 선지자를 띡 보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궁핍해서 힘들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되게 엉뚱한 말을 하세요. 뭐냐면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 나야. 그리고 너희들 압제하고 힘들어했던 손에서 건져낸 것도 나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쫓은 사람도 나야.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한 사람도 나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가나안 민족들한테서 지금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신들 두려워하지 마. 나를 봐. 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자, 이 관점에서 보면요, 이분은요 지금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에 관심이 주요 초점으로 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너의 궁핍한 이 시점에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 지금 구원자, 애굽 출애굽을 하면 나한테 두고 있니? 아니면 번영가, 지금 풍요의 저 하나님, 저 신들 앞에서 지금 좌절하고 있니? 힘들어하고 있니? 무서워서 지금 떨고 있니? 묻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기드온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 사자가요 기드온한테 딱 나타나요. 그러고 난데 벌벌 떨고 막 이렇게 지금 쭈구리 같이 지금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요. 왜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서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막 투덜투덜거리죠. 당신이 나랑 함께 있었으면 정말 이럴 거예요? 무슨 이적이 있어요? 당신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또 여호와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는요 좀 더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향하여 좀 더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너 힘으로 미디안을 구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투덜거려. 나는 못해요. 뭐 어쩌고. 자, 그랬을 때 16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할 테니까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표징 가져올 테니까 거기서 뭐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18절에 참 하나님께서 속도 좋으십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라. 머문다라고 얘기하고 머물러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세요. 그러면 기드온이 이거 옳았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이네. 하나님이시네 하면서 딱 순복하지 않았어요. 또 징징거려요. 뭐라고 하냐면 큰일 났다.
여호와의 사자 맞네. 내가 근데 그거를 대면했네.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벌벌벌벌 떨어요. 그랬을 때 또 21장에서 그렇게 이제 23장에서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르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가서 너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뭐냐 하면서 밤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지금 기도원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8절 그가 이르되,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5절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라고 끊임없이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어찌 이렇게 반항하고 끝까지 도망가는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구원은 나에게서 나니 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화목제물로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피로 하나님과 저희가 다시 조화하고 관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리가요 나갔죠. 도리가 나갔어요. 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돌아도 도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 방이요, 이렇게 마당에 대문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방이 제 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어둑어둑시면 밖으로 이제 나가세요. 도리 찾으려고. 그래서 도리야 하고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도십니다. 그럼 전 제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어요. 도리야. 첫날 그렇게 하시더니 둘째 날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도리가 돌아올 때까지요. 그래서 제 동생이 우리 집 앞에서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야밤에. 뭘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어떤 시커먼 물체가 비트를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깜짝 놀라서 너 도리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푹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완전히 깡 말라가지고 쫄쫄 굶었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을 그냥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도리는 다시 우리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요즘 괜찮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요즘은 그래도 좀 한숨 돌렸어, 좀 괜찮은 분도 계실 거고,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무수한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최고로 내 인생에서 좀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조금 신나 하시는 분도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신난 기쁜 지금 삶이든 아니면 그냥 뭐 쏘쏘한 그냥 밍숭밍숭한 삶이든 아니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참하고 힘겨운, 너무나 힘겨운 삶이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자,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여러분을 정말 소망 하나 없는 어둠의 절망에서 정말 있다가 빛 되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죽음에서 사망으로, 죽음에서 사실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을 지금 좋아서, 혹은 너무 절망스러워서, 혹은 이게 뭐냐 밍숭밍숭한 상태에서도 지금 그분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너무 좋아, 드디어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빡지게 끌어당기면 진짜 내 인생 조금 더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지금 세계관 속에서 기뻐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 기준 안에서 나는 쓸모없어, 쓰레기야, 나는 잉여인간이지, 난 살아서 뭐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야 진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소리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어떤 노래의 곡절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누구의 노래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은 함께하자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아멘으로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